13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데 실패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미혹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오든지 드디어 오든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드디어 올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을 듣고 신랑마저로 나아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 세상에 환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가면서 결국 주님 볼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려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치 일터에 나갈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일하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최후 승리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14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믿음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욕심이란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꼭 욕심이 먼저가 되면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면은 순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사역을 쫓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거. 오늘 이 강야 같은 세상에 여러 시련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부르신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 내려놓도록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믿음의 삶을 신실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아주시고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할 때 자기 자신은 바로에게 있어서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신부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에요. 거기 있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다니던 모세가 4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 민족을 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때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한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살인자 도망자 했는데 이제까지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되게 하는 은혜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힘으로 광야를 가게 되어지시오. 그런데 머리바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게 다투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이 되는 일을 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마실 물을 주지 않느냐. 물이 없어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칠하게 지팡이로.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게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하고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인 자식 아니에요. 그것은 깨어있는 자식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는데 그것은 신령한 반석 고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야 같은 세상을 가는 길에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님을 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며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수를 마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굳세게 붙잡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린도서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은혜 받을 때입니까? 머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언제가 은혜 받고 언제가 구원을 얻을 때입니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올 때 그때는 있죠 성령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할 때 마귀는 낙심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허리로 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지요.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하니까 병을 고쳐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질병을 준 거예요. 사단의 가시를 준 거예요. 약함을 준 거예요. 약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약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함을 알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약함을 주거든요. 약함.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약함을 주고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신앙이 병들지 않으니까, 그래야 열전을 위해서 말한 것처럼 그런 적 깨어있으라 깨어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심야한 음성이 들립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 문제가 찾아올 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근실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이 신앙의 경주 나그네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약함을 주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약함을 오히려 찬양하게 돼요. 오히려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온전히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